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무지개 언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요즘 생명과학 또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생명공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AI가 진료하는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많은 것이 발달하고 또 많은 것이 점점 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사들은 환자를 놓고 고민합니다. 이런 병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리 과학적인 것들이 발달해도 우리의 인간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치료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점점 많아졌지만 그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많이 가졌다고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가진 것만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의 전세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모습,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보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여러분, 그게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행복한 소망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코로나19의 상황, 정치적인 분열, 어린 아이들이 폭행으로 숨지고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이 시대에 타락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타락한 것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고 환한 장래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문제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도 분명히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물질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안에 소망의 문제라는 겁니다. 비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관점은 뭐냐? 도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궁극의 목적,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느냐,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대만 보고 한탄하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궁극적인 관심, 내가 가지고 가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는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자 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흠이 없는 그를 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주위의 환경,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방주를 건설하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방주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걸렸을지 알지 못하지만 12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조롱을 견뎌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그냥 순종한 것이에요. 노아가 그 오랜 기간을 참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의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함을 가지고 그 일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홍수가 터집니다. 40주야 비가 내려요. 땅에서도 지하수가 터집니다.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다,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도 150일이 걸립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들은 1년이나 물 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삶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내가 만약에 노아였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과 함께했던 동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또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가슴 깊이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노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기억해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결국 사람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해도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너희 죄인이지만 내가 죄는 싫어하지만 인간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생명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노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노아 그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세상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의인을 남겨놓으시고 육축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노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자신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험악했던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흔적조차 없어지는 공허함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노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홍수가 또 닥친다면 나도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난 살아날 가능성이 없구나. 막막한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뻐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황량한 대지 위에 두려움에 떨었던 그 노아 앞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무지개, 지금도 우리를 무지개를 보면 설레하고 아름다워합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고난의 시대입니다. 세계 전체가 다 고난에 빠져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도무지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한탄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고난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지개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픔과 절망은 다가오지만 현실 앞에 두려웠던 노아였지만 영롱하게 비치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마치 가슴이 그 심장이 떨리듯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노아에게 구원의 징표로 무지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무지개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는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의 십자가.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복이, 그 십자가의 소망이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 위에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언약의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무지개는 그 언약의 표징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구원의 감격,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자,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계획하는가? 사람들이 어려서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 자연과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 때에 따라서 비와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것, 나무를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허락된 것, 낮과 밤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온 세계와 우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에 펼쳐진 그 은총이라는 것, 그게 바로 무지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무지개는 구름 속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 내가 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말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또 16절 말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분명히 구름 안에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려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려울 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축복의 무지개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요. 목적지가 없는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요. 아무도 없이 혼자만의 삶인 것 같지만 천사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야곱은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든 시대에 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졌냐? 그러나 여러분, 안 계신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한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구름 속에 감춰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감추인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가 보이지 않기에 좌절하는 겁니다. 그 무지개가 보이지 않기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무지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표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무지개는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무지개는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미워했던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주는 징표예요.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보장해준 은총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징표가 우리 안에 더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의 징표를 기억하십시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주님의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가족과 가족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 노아의 마음속은 안심된 거예요. 평안함을 얻은 겁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러한 위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코로나19 같은 수많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무지개의 그 언약의 징표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평안함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무지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도 깨닫고 평안함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를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잃지 말고 내가 노아에게 보여줬던 그 무지개의 언약처럼 오늘날 2021년도 이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지개의 새로운 언약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창조에 말씀하신 것,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첫 창조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을 다 멸하셨지만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주눅들어 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지만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오늘도 노아와 함께 하셔서 세워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검은 구름이 인생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검은 구름 때문에 겁도 먹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도 합니다. 거대한 홍수를 만난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모습이에요. 마치 검은 구름이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다 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검은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큰 실패를 겪어요. 도전도 해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도 겪습니다. 친한 사람들 간에도 배신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은 아파 멍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에 노아의 홍수처럼 거대한 먹구름이 우리를 덮을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대한 구름 앞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지개를 바라보는 겁니다. 질척질척한 그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용기와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린 결코 무릎 꿇지 않게, 우리는 결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든든한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지개를 보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든든한 방주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나가서 방주를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비록 세상에 넘어지고 상처나고 피폐한 상태로 굴복할지언정 우리의 방주는 예배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해주는 것이고 그 예배가 나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나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바울처럼 지금 우리는 예배의 방주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묻지 않게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은 그 무지개와 같은 십자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음을 알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당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섬기는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활동하시고 일하고 계신 성령의 동행하심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